기독교의 중심, 즉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종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사역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등도 엄청난 신앙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인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장차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활의 도 혹은 성육신의 도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확신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암흑기였던 중세 말기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신학 교수로 재직했던 루터 역시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와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연구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했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영성의 눈을 뜨게 된 루터는 중세교회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타락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회방시켰고 바른 복음 진리를 회복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밝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으로 세움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동안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과 필립 라이큰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 아래로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이 책을 참조해서 이번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십자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령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더욱더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네빌 체인벌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의 일입니다. 1938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은 아돌프 히틀러와 미넨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서명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그는 국민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였고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평화의 소문이 들려오는 때가 간간히 있기도 했습니다. 발칸반도나 북아일랜드, 중동과 그 외의 여러 지역에서 때때로 평화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갖가지 협정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더 이상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평화의 협상만을 말할 뿐입니다. 협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실제로는 평화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날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죄를 지으면서 적대감이 생겨났고 이것은 곧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성경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성경 PPT로 띄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띄우지 않는 건 이 성경이 PPT로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성경을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안 가지게 되고 또 성경이 손에 없으면 안 읽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찾게 하고 함께 읽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고 찾아서 좀 읽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위장과 후퇴라는 단어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고 이 위장과 후퇴는 일반적으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전략이며 용어이기도 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 소리만 들어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행복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은폐하기로 작정하면서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과 소위 말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아들이거나 하와의 딸로서 이 세상에 발을 디딘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기를 진 채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전쟁하는 인간들에게는 참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 중이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괴로워하는 우리의 양심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언행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할 적이 있을 때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갔었는지, 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제발 모르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가정에서의 불화가 증가하고 있고 폭력이 증가하고 아동학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까마득하게 밀려있는 고소와 그 고소에 대한 막고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웃들 사이에 오랫동안 불화가 지속되고 있고 직장 내에서는 험담이나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렸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평화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는 것,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전쟁 중이며 원수지간으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에게 찍혀도 여러분 굉장히 그 삶이 힘듭니다.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학교 폭력을 당하여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는 상급자의 눈밖에만 나도 회사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진급도 힘들어지고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여 회사 생활이 정말로 지옥처럼 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전쟁 중이며 평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많은 노력과 많은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십자가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맞서서 우리가 벌인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만물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단순한 인간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 차원에서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근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20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이 평화, 화평,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할 때에 우리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이 화목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첫걸음을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기꺼이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셨다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의 항상 동사의 주체로 등장하며
그분이 사람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화목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해야만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화목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나 신학자들의 그러한 견해들을 보면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략되어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평화,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그 평화를 시작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원수와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증오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에게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킨 자들에게 평화를 제안하십니다. 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쪽은 하나님이었지만 기꺼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장벽을 허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어떠한 자랑이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화목의 은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수용하며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평화하자고 찾아오셨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실력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가져오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평화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은 단회적인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사건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과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대속의 사역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화목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소외되었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향해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즉 먼저 나서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굉장히 쉬운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찾아보고 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에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징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한 교회 안에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화목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요. 그들은 열애 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고 그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단짝이었는데 한 사람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서 친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버렸고 결국 상처를 입은 여성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친밀한 우정으로 맺어졌던 그 관계가 쓰라린 정오만을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만나지 않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슈퍼마켓의 유제품 코너에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여성이 몸을 숙여 우유 하나를 짚고 나서 몸을 일으켜 보니 눈앞에 그 교회 친구가 팔을 벌리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옹을 했고
잘못을 저질렀던 친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평화는 십자가의 평화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룬 이 화목, 이 평화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과 평화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평화를 가져오는 십자가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 나아가 세계적, 우주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화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하고 힘없고 또 낯설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고 기꺼이 우리들의 전쟁 중인 우리들의 원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평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평화이며 자기의 목숨을 버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던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평화하게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제거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무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실천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사람과 자연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